사실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이걸 막 거룩하게 나름 이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이 성찬의 의미는 사실 이제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떡을 떼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너희에게 기념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바로 십자가 전날이었죠. 십자가를 고난을 앞둔 주님께서 그렇게 예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그 의미, 주께서 우리에게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사실 가득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그 고결함과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성찬을 생각할 때 예전에 어떤 교회는 여기 이제 성탑부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져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기념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념의 의미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성찬의 의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신, 성령님의 강림하신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 흘리신 보혈, 예수님 우리에게 찢기신 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늘 우리와도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성찬을 통해 가득하게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의 순간이 바로 성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 예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할 때는 단순히 기념의식이라는 생각에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은 올라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참여하는 성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성령님의 임재, 이제 소위 말해 성령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사실 성령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성령의 사역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사실 교단이나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우리 월드컵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오늘 사실 본문에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예언과 관련해서 여러분 예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것들이 예언했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늘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입니까? 월드컵 하면 추측과 예언이 많이 난무하죠. 사람들이 문어에게까지도 의지를 해서 문어의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어항에다 문어 가둬놓고 문어가 이동하는 쪽에 나라가 이번에 승리할 것이다. 이 문어의 예언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펠레 축구선수 펠레의 저주라고 해서 펠레가 이야기한 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예전에 한때 지난번에 월드컵 때 이영표 선수가 정말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예언력, 예지력을 발휘했죠. 이영표 선수가 추측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우승 후보로 이름이 됐었던, 늘 우승 후보인 스페인이 이번에 몰락할 것이라는 이영표의 그 예언과 같이 이 조별 예선에서 스페인이 탈락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선수가 이번에 큰일 낼 거라는 이영표 선수의 말이 사실 정말로 실현이 되죠. 그 선수가 어떤 그 중요한 경기에서 결승골을 놓기도 하고요. 마치 이영표가 앞날을 내다보는 듯이 정말로 예언을 한 것처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영표 선수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나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예지의 능력을 주신 것 같다. 진담으로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도록.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영표 선수의 많은 경험과 또한 분석, 이런 것들에 나온 데이터에 의한 결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왜 갑자기 예언을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다룬 이 요엘서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서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언서가 사실 한두 권이 아니죠. 시가서 이후에 나오는 예언서로 분류되는 이 책들이 성경책들이 많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말라기까지 모두가 대예언서 혹은 소예언서라고 분류를 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예언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예언을 누가 합니까? 예언을 한 사람들은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지서라고도 우리가 그것을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썼기 때문에 선지서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요엘서, 오늘 성경 요엘서에도 보면 사실 이 요엘의 예언들이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4절,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그 요엘서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면 1장이 있습니다. 4절 제가, 6절 자매님들, 7절 형제님들. 4절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6절 다른 우리 자매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사실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지금 선지자는 아마 환상을 보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어떤 지금 그림을 보고 있냐면 어디에선가 시커먼 무서운 메뚜기 떼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리는 거죠. 농작물 하여금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 모습을 지금 사실 이 요엘 선지자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얼마나 무섭게 표현됩니까?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 갉아먹는 그 이빨은 마치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얼마나 막 나무며 다 갉아먹어 치우니까 이 밑발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그 메뚜기가 나와서 나무들을 다 벗겨 먹어버린다. 포도나무도 멸하며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껍질을 다 벗겨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 끔찍한 지금 환상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요엘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게 되죠. 사실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은 정말로 메뚜기 떼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다기보다도 이건 사실 어떤 비유적인 환상으로 보여준 비유적인 거죠. 무엇입니까? 이민족의 그런 무시한 군대가 나타나서 이 땅을 그렇게 쓸어버릴 것이다. 이 땅을 그렇게 황량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황폐케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지금 예언을 요엘이 메뚜기 비유를 들어서 메뚜기 환상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민족 누구이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겠죠. 결국 유다 제국을 멸망하게 한 바벨론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군사력에 대해서 지금 요엘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 사상은 분명히 있었어요. 오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과 더불어 그분이 오실 그날엔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축복된 날이었어요. 근데 요엘이 선포합니다. 무시무시하게 여호와의 날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의 그 무서움, 두려움, 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1절, 2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
그것이 임박했다. 이 땅 주민들이 그날에 모두 다 떨게 될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이렇게 그 여호와의 날의 상황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언 맞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맞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땅이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두려워 떨게 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땅 모든 게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 예언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예언 맞습니다.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말하는 예언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상 예언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앞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일 또한 과거, 그것도 한참 지난 과거, 다른 나라의 역사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다, 이것만 보면 예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이게 우리에게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언은 정말 우리에게도 예언입니다. 예언의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건 어떤 원근법적인 그 문학적인 접근인데요. 한 가지 예언을 들어서 두 가지 예언, 세 가지 예언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메뚜기 떼를 들어서 바벨론의 이야기와 동시에 여호와의 날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게 마치 오늘 본문에도 사실 이것을 표현한데, 우리가 이 예언을 볼 때 단순히 이스라엘의 예언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 30절에도 이 예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3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비한 일을 벌이겠다, 놀라운 일을 벌이겠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여러분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사실 전쟁에 대한 상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흘려야 할 피, 수많은 가구들이 불에 타야 할 그 불과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잿더미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잿더미가 돼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지금 이미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묘사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쟁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른 의미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접근,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지금 예언이 요엘에 의해서 지금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음 절을 보면 더 의미가 명확해지죠. 우리 31절, 32절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제가, 32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과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예언서들을 볼 때 단순히 현상적인 것으로 접근을 갖다 붙여도 안 되고, 그 구시대적인 시대적인 상황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말씀은 사실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예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끝나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단순히 정말로 이 세상에 끝나는 멸망의 시점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오늘 요엘이 사실 굉장히 원근법적으로 한 가지를 통해서 뒤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 있을 일을 한꺼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메뚜기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멸망을 예언하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날까지 예언하는데, 그게 단순히 세상의 끝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28절, 29절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28절, 여러분들이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그날, 단순히 메뚜기 때의 재앙의 날도 아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그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끝나는 그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그날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는 사실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으로나 아니면 직접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정말로 앞날에 있을 일도 그렇게 예언해 주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예언이 구약 시대에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예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인데 동시에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한 날, 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고 성령이 부어졌는데, 이제는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짓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을 내주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날이 모두 여호와의 날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신 큰 일이며 동시에 그날에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 방금 읽었잖아요. 앞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또한 영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앞서 말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성령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받는다, 부어준다라고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동시에 성령님을 부어줄 때 나타나는 현상까지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28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민은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내 영을 부어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한때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별됨 없이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별됨 없이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의미가 이 만민에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별됨 없다. 이건 어떤 성별적인 차별도 없다. 남자는 부어주고 여자는 좀 덜 부어주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또한 신분에도 차별이 없다.
종은 되고 주인은 안 되고 아는 주인만 되고 종은 안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백성됨을 허락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허락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일어날 일이 예언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네, 이 영을 받으면 이제 앞서 말한 예언의 은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마치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환상을 보는 것처럼, 메뚜기 그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노인들은, 늙은이는 그 이미지를 보게 된다.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 라고 마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처럼 말씀이 그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이 영을 받으면 이제 예언의 은사가 생겨서 이영표 선수처럼 되는 건가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막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를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둘 중에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걸 선택해도 이걸 선택해도 사실 큰 상관이 없는 건데 본인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고민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치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잠깐 기다려봐 하고 들어가서 기도해보고, 자, A와 B 중에 B다. 주님 말씀하셨어. 너는 B야. 이렇게 뭐 그런 것을 기대라도 하는 듯이, 하지만 미안합니다. 저는 초라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다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그날에 여호와의 영이 받은 자들에게 예언, 앞날을 말하는 은사가 있다, 부어진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언 은사 있어? 예언 은사 받은 분 있나요? 우리가 이걸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고민하게 돼. 나는 가짜인가? 나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데 나는 가짜인가? 여러분 이상을 봅니까? 장래를 말들 해보시죠.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일어나게 됩니까? 물론 성령께서 임할 때 이런 은사 받는 사람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날 아시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는 지금도 주님 말씀해 주시죠. 그런 기적과 같은 우리가 간증들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런데 모두에게, 만민에게 이 영이 부어질 때 그 현상이 나타나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점치듯이 앞날을 맞추는 것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했죠.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접근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소망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장차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상을 보죠. 장차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장래일을 보게 되고 우리는 장래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반드시 구원받는다 라는 말을 우리는 담대하게 마치 앞날을 보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자만 이것을 사실로 알고 담대하게 이것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 안에서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고 누구에게라도 이것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들이 했었던 것처럼 예언이 예언이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만 그치며 살 것인가 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요엘의 예언에는 이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23절 우리 한 절만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그의 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데 그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백성이 사는 그 기업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소망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현실 가운데 분명히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뭡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 이제 파종을 하기 위해서 굳어버린 땅 가운데 반드시 촉촉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파종을 할 수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죠. 흙이 촉촉하게 젖어야, 부드러워져야 이 씨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파종이 가능하게 되는, 씨가 심겨지기 가능하도록 내려주는 비,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실을 앞두고 그 결실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추수를 앞둔 상황에서 내려주는 비입니다. 결실을 앞두고 기껏 1년 농사했는데 결실을 앞두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열매가 풍성하지 않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내려준다는 거죠. 가장 필요한 비, 주님은 내려줄 것이다. 여호와의 날,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만이 임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며 그 백성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 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많은 측면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경험되어지는,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성도의 삶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